모세의 장인은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해주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이야기였습니다. 모세는 아내 십보라를 장인인 이드로에게 보냈습니다. 모세는 두 아들도 보냈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게르솜이 태어났을 때 모세는 나는 낯선 나라의 나그네이다 하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다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태어났을 때 모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파라오의 칼에서 구해주셨다 하며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모세가 천막을 치고 있는 광야로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게 했습니다. 나는 자네의 장인인 이드로일세. 지금 자네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자네에게 가는 중일세. 모세는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장인에게 엎드려 절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세의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또 거기까지 오는 도중에 겪은 어려움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해주신 좋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매우 좋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주셨으므로 기뻐한 것입니다. 이드로가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세. 주님께서는 자네들을 이집트 사람들과 그 왕으로부터 구해주셨네. 여호와께서는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알았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방지게 굴던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도 모세의 장인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리더십이 있고 사람을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는 리더십이 있죠. 기업을 살려놓는 리더십도 있어요. 폐업 직전에 있었던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기업, 자동차 회사를 리 아이아코카라고 하는 기업인이 들어가서 미니밴, 우리나라 치면 카니발 같은 차량을 처음 등장시켜서 그 회사를 다시 회생시키죠. 그러나 잘 되는 회사를 망가뜨리는 리더십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있던 힘도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와 열정이 사그러드는 그런 통로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 우리의 능력이 극대화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찬물을 끼져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리더십의 전문가가 리더십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영향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너무 좋은 정의 같아요. 리더십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 사람을 움직이는 영향력,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이 기대하고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영향력이다라고 리더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에 대한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8장은 이드로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만남의 대화가 소개되고 있거든요. 성경을 좀 꼼꼼하게 자세하게 읽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출애굽기 17장을 읽고 18장으로 들어가면 교회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일단은 달라져 버려요.
르비딤 신광야를 벗어나서 르비딤 지역에서 진을 치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시내상 앞으로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왔다 그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장소가 바뀌고, 그 다음에 20장부터 율법이 등장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20장 이후에 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18장의 율법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아직 주어지기 전인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실제로 출애굽기 18장 사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하고 율법을 받아 내려온 다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왜 18장이 19장 20장으로 이어지는 율법 사건 전에 등장을 했느냐? 거기에는 이런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17장에는 우리가 어떤 민족을 만났었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끝까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림으로 이스라엘이 첫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아말렉 족속은 에서라고 하는 야곱의 동생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도 언약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스라엘의 먼 친척이니까 그들도 충분히 언약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고, 그러므로 그들도 언약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또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던 이방 제사장이었잖아요. 이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전부 다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이드로도 모세를 만나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 그는 언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히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극적인 대조가 되는 두 그룹의 사람들, 아말렉과 이드로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믿음의 모습을 소개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게 17장과 18장이 이어지도록 기록을 해 놓았다라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은 모세의 모습, 이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에게 생명력을 더해주는 영적인 리더십, 영적인 영향력에 대한 묵상을 좀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같이 읽을게요. 5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드로가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게 했습니다. 나는 자네의 장인인 이드로일세. 지금 자네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자네에게 가는 중일세. 모세는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장인에게 엎드려 절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모세의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또 거기까지 오는 도중에 겪은 어려움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9절.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기뻐한 것입니다. 이드로가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세. 주님께서는 자네들을 이집트 사람들과 그 왕으로부터 구해 주셨네. 여호와께서는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알았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방지게 굴던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12절 다 같이.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배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도 모세의 장인에게 와서 옆에서 거룩한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공동체를 살리는 영적인 영향력이 무엇이냐?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을 은혜 안으로 인도해내는 리더십이에요. 영향력이에요. 언약 바깥에, 은혜 바깥에,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을 언약 안으로, 은혜 안으로, 믿음 안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공동체를 살려내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크리스천 영향력이 무엇이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내는 거예요.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인도해 내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은혜 바깥에 있으면 우리는 영향력이 아닌 거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영향력은 무엇이냐? 은혜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 놓는 리더십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살인을 범하고 그것이 발각이 되자 도망가잖아요. 왕자의 복장 그대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 미디안에서 살고 있던 이드로가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를 봤을 때 그의 모습이 익숙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낯설었을 거예요. 왕자의 복장, 언어, 문화, 매너, 이런 모든 것들이 미디안 광야와 모세 어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보아하니 뭐 여기 사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 뭐 이런 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 나 원래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기로 했는데 그 모래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나를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도망오게 됐습니다. 자,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이드로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적어도 성경에는 그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발각이 돼서 살인자가 돼서 도망왔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누가 나 그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첫 조우를 통해서 이드로가 모세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로맨스가 생기죠. 항상 좋은 이야기는 로맨스가 있잖아요. 십보라와 이드로가 딸이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딸 하나 십보라와 모세 사이에 로맨스가 싹트게 되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해요. 아들을 둘을 낳고 살아요.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다. 80세예요 40년 동안 지금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 나요? 저는 야곱의 외삼촌 라반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은 20년 동안인데 모세는 40년 동안 독립 못하고 여전히 장인의 약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제가 살짝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장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딸과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장인한테 맡겨놓고 가거든요. 이때부터 아마도 이드로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과 관심과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야 된다, 구출해내야 된다고 했으니까. 상식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렇게 많은 노예들을 놔줄 왕이 도대체 어디 있어? 뭐 간다고 그러니까 축복해서 보내줬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많은 남자 장전만 60만이니까 적어도 200~3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 홍해 바다를 건넜고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길을 지나고 있다. 그리고 이드로가 자기 딸과 두 손자를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오는 장면이 우리가 바로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셨던 일, 파라오 앞에서 행했던 일을 막 쏟아놓으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 앞에 서라라고 했을 때 못합니다 라고 했던 변명이 뭐예요?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이다 이런 거잖아요. 내가 얘기하면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나도 내가 얘기하면 답답한데 듣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게 모세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 10가지 재앙, 유월절, 어린 양,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사건, 자기네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던 홍해를 이집트 군사들은 따라 들어왔다가 거기에 수장을 당하고 배고프다 그러면 메추라기 때 내려주시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고 물이 없으면 반석을 깨고 물을 내시는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내시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들이 대화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구름기둥이 서 있었을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막 청산 유수처럼 폭포수처럼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드로 안에 믿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언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방인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야, 그런 일이 어딨냐, 메추라기가 떨어져? 야, 그거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뭐 홍해가 갈라져? 뭐 믿을 만한 얘기를 해야지 뭐 믿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드로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이드로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딱 트기 시작하고 언약 바깥에 있던 그가 언약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영향력인 거예요. 다 갖는 거 아닙니다.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다고 다 이런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간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다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10가지 재앙, 유월절, 어린 양, 홍해바다, 물기둥과 기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물, 이런 거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못 나눕니다.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다고 사람들을,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을 믿음 안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모세에게 그 거룩한 영향력,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가 얘기하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간증을 하면 막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누가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요. 참 이상하죠? 그러면 간증을 했는데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도, 은혜를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느냐? 주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주어가 내가 되면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과시가 되죠.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러면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주어가 그분이 되시면,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백성이, 이드로가 언약 바깥에 있다가 언약 안으로 들어왔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이드로가 반응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냐? 첫 번째, 그는 기뻐했습니다. 무엇을 기뻐하느냐? 자가 이야기를 들은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했습니다. 그게 그가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돈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기쁘지 않죠? 누가 복권 당첨됐다라고 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왜? 내일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백성에게 베푸셨던 구원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그 사건을 듣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제 알게 되었도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가장 크신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다. 고대 근동은 다신교입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문화인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나는 이제 그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리고 이게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 일인데,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바쳤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예배하게 되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언약을 맺은 사람들과 함께 신전에서 식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누구를 초청하죠? 아론을 초청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초청해서 거룩한 제물을 같이 먹기 시작합니다. 장로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드로가 하나님이 중요해지니까
그 많은 번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들과 함께 거룩한 언약의 교제를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룩한 영향력은 그냥 은혜를 말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듣게 하고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결정까지 끌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얘기를 하면 좀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질까 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언약 바깥에 있는,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관계의 깊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관계가 사랑 안에 깊이가 더해지지 않았는데, 신뢰의 깊이가 없는데, 우정의 깊이가 없는데, 시간의 깊이가 없는데, 단순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나는 저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 의무감으로는 절대로 그 사람들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인도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도의 대상이 되는 건 별로 기분 좋은 일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친구지,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존중해주지, 나하고 저 친구는 30년 동안 정말 소중한 관계였어. 이런 관계의 깊이, 관계의 진정성, 관계의 소중함이 쌓여 있어야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귀를 열겠어요?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목사님,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새로운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는 이유가 노방전도가 누가 노방전도하고 교회를 와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누가 예수 전하고 하면 그렇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당신을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당신이 난 다음 주부터 당신 다니는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메시지가 신뢰가 되려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나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서 있으려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은혜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관계의 깊이, 관계의 진정성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체험했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싶으면 준비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준비된 말이 사람들을 감동하는 거예요. 야, 주일날 좀 일요일날 뭐해? 좀 얼굴 좀 보자. 그러면 기회죠. 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야, 나 예배 드리잖아, 나 교회 가야 되잖아, 같이 갈래? 우리 같이 교회 갔다 갈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야, 일요일날 만나자. 나 너 교회 다녔어? 야, 근데 나는 왜 몰랐지? 야, 교회 다니면서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 야, 네가 가면 나도 따라갈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막 당황스럽거든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너 교회 다녔어?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니는 거야. 야,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도 그냥 습관처럼 다니는 거야. 이게 뭐 때 되면 동사무소 가서 뭐 신고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그런 말 듣고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감동 있는 패키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여러분 신문지에다 싸서 꾸깃꾸깃해서 주면 누가 고마워하겠어요? 받는 사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안에 보석 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보석 같은 이야기를 기회가 됐을 때 언제든지 전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의 삶과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의 삶이 극명하게 가릴 수 있어야 돼요. 주의할 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살았던 삶을 너무 재미있게 화기애애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 오해를 하기 시작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기 전엔 정말 재밌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저렇게 지루하고 무미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오해하게 되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놀았던 게 어떻게 자랑이 되겠어요? 수치지, 부끄러운 거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어서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 만나고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잖아. 너 나 베스트 프렌드잖아. 엄마, 내가 엄마 사랑하잖아. 아버지, 제가 아버지 사랑하잖아요.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야. 친구한테 너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 내가 너한테 그 선물을 줬으면 좋겠어. 기회가 됐으면 얘기할 수 있어요. 준비된 사람이 감동 있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살리고 여러분의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영적인 영향력이 뭐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은혜를 안으로 들어오는 자리까지 인도해 낼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인 거예요. 이 영향력이 여러분의 영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13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13절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 사이에 문제를 재판해 주려고 앉았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을 모세의 장인이 보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하는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가?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를 둘러싸고 서 있는데 재판을 해주는 사람은 왜 자네 혼자뿐인가? 모세가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 그들은 저에게 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양편을 재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가르침을 알려줍니다. 18절 그러다가는 자네나 백성들이나 다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은 자네들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네. 자, 두 번째로 생각해보자면 믿음의 공동체를 살리는 영적인 거룩한 영향력 어떤 모습이냐면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영향력이에요.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을 이드로가 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게 어리석기 그지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많이 했으니 얼마나 다툼이 많겠어요. 그렇죠? 막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모세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일어서서 얘기 들어보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겨 보니까 당신이 잘못했네. 자, 이거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다음 이러고서 지내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하고 있는 모세도 고통스럽고 기다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스럽고. 왜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을 인도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지금 데려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 풀어주고 싶으니까, 뭐 좀 힘들지만 몸을 깨지더라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좀 버티지 이런 마음으로 문제에 묻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드로는 모세 같은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영향력은 끊임없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저거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이런 리더십이나 영향력은 공동체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목사님 성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성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성찰이 있어야죠. 그러나 성찰은 지적질과 비판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드로가 모세를 불러다가 밤에 놓고 자네 일로 좀 들어와봐.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야. 생각 좀 하자. 내가 너 지금 일주일 동안 지켜봤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뭐 하는 짓? 아니 이렇게 어떻게 이러고 사니? 너는 생각을 안 해? 이 시스템으로는 너도 죽고 그들도 불평일 거야.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당신 앞에 섰고 어떤 판결을 하든 너는 그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을 거야. 생각 좀 하고 살자. 시스템 좀 만들자. 이렇게 했다면 모세가 마음을 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지적질을 하자면 할 얘기가 많죠.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엄마도 아빠도 다 할 얘기 많아요. 그런데 지적질하고 이게 잘못됐어 저게 잘못됐어 이거 고쳐야 돼 저거 고쳐야 돼 라고 얘기하면 가정이 훈훈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회사는 어때요? 가보면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일 못하는 사람이 있죠. 잘 되는 일이 있고 지지분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야단치고 혼내고 이거 가지고 조직이 되면 너무 쉽죠.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공동체는 뭐 언제 살아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나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문제를 어떻게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죠. 막혀 있어요. 근데 이드로가 그것을 보고 분석하고 지적질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지적질을 하는 사람들은 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느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적질에 익숙한 사람들은 대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적질할 때 기분이 좋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 그들이 뭔가가 된 것 같고 불평이 버릇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드로에게는 다른 영성이 있죠. 하나님을 만난 이드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19절부터 22절 보세요. 19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19절 내 말을 들어보게. 그들에게 규례와 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을만하며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으로 세우게. 22절 다 같이. 그래서 자네 일이 쉬워질 것에. 파격적인 아이디어죠. 사람들 사이에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1000명의 사람, 100명의 사람, 50명의 사람, 10명의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중간 리더를 세워놓고 자질구레한 일들은, 소규모의 일들은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하게 하고 정말 중요한 일들만 모세에게 판단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이드로의 영향력도 대단하지만 나이 80에 장인의 참견질을 받아들이는 모세의 영성도 만만치 않아요. 저 같으면 발끈했을 것 같아요. 지금 모세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예? 날마다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이렇게 1000부장, 100부장 얘기하면 저 같으면 뭐 우리 장인어른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버님 사실은 뭐 저도 생각이 없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인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수준이 1000부장 세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저도 세우고 싶죠. 저도 세워서 좀 해주고 싶죠. 근데 불과 어저께만 해도 만나 먹으면서 그날 밤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믿고 맡깁니까? 결국은 제가 힘들어도 이거 버거워도 그냥 해야 합니다 랄 거 할 것 같은데 이 모세가 그런 영성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세에게 배워야 되는 공동체를 살리는 영성은 나이가 80인데도 배우기를 멈추지 않고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고 자기가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가르침을 수용하는 영성이죠. 대단한 영성인 겁니다. 그 정도 되면 굳어버리거든요. 나도 알 만큼 안다. 나도 할 줄 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참견질이냐? 아니면 점잖게 한 말을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는데 그는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고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누군가의 더 좋은 아이디어, 더 좋은 가르침을 수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인 영향력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조던 피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12가지 법칙, 혼돈의 해독제라고 하는 책에서 베스트셀러에서 이런 인생의 원칙, 꼭 사람들이 붙들고 있어야 되는 인생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원칙을 제시합니다. 당사자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할 때 그 말이 내가 꼭 알아야 할 말이고 그 사람은 나에게 꼭 들어야 될 말을 가르쳐 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지적 탐험을 통한 대화를 통해서 마음의 깊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장이 가능한 대화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실수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수용하지 않고 변명해요. 화내요. 근데 모세는 가만히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도 힘들어지고 저들도 힘들어진다. 이렇게 하면 다 죽는 길이다. 사람을 이렇게 조직하고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말이 내가 꼭 들어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수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저희 교회에서 지금 2학기부터 가정사역으로 DBS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결혼하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결혼 10년 차 되시는 분들, 5년 차보다 지금 더 좋은 남편이세요? 더 좋은 아내예요? 그럼 결혼 20년 되신 분들, 신혼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좋은 아빠고 좋은 남편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남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됐다라고 얘기 안 하면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버지 때문에 문제가 있다, 우리 돌아보자 라고 하지 않으면 나는 굉장히 좋은 아버지인 것 같고, 잠깐 타임아웃, 우리가 어떤 남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만큼만 해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의 공동체에는 어떤 위기를 만나느냐?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위기를 만나요. 신앙도 교회됨도. 내가 그동안 예수 믿어왔는데 이 정도 섬겼으면 됐고, 이 정도 성경 공부했으면 됐고,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고, 그 순간부터는 후퇴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공동체가 살아있으려면, 믿음이 살아있으려면 배우고 성장하고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한 발짝 더 하나님을 향해, 성숙함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영향력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예드로와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리더십인 겁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제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툴툴거리던 사람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못 세울 것 같아요.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내가 그냥 해버리고 말지, 난 못 믿을 것 같아요. 어떻게 믿고 양들을 맡기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리더십을 세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퀄리피케이션, 자격을 주시냐면,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 진실된 자.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기뻐하지 않는 자. 율법과 말씀의 규례를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자. 또 이런 생각, 묵상이 들었어요? 묵상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모세라면, 하나님, show me, 보여주세요. 그런 사람 나도 보고 싶어요. 나도 정말 그런 사람 보고 싶어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실되고 불의한 이익을 기뻐하지 않고 말씀과 율법의 규례를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사람 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세우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이야기의 뒤편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은 무슨 여정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배우고 있는 여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부족해요. 미완이에요. 연약해요. 아직 형편없어요.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기뻐하지 않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을 길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동체를 살리는 거룩한 영향력은 어떤 것이냐? 함께 합시다. 당신 부족한 거 내가 아는데 같이 갑시다. 더 깊은 헌신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오십시오. 우리 주님의 일을 함께 해봅시다 라고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리더십인 거죠.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 리더십에 손을 내밀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사건이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성격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초대교회가 성령이 오신 다음에 엄청난 속도로 부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에 교회가 엄청나게 빠르게 부흥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없고 밥 나눠주는, 과부들에게 밥 나눠주는 일들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의논을 해서, 아니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밥을 배급하는 일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들을 뽑아서 그 일을 맡기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밥 나눠주는데 튼튼한 사람이면 되지, 무슨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 게 퀄리피케이션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7 집사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열면 그들은 밥 나눠줬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에티오피아에 있는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줍니다. 밥 나눠주라고 집사 세워놨더니 스데반이 설교하다 순교합니다. 여러분, 여기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성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부터 내려놓고 내려가야죠. 그러나 공동체를 살리는 영향력은 뭐냐? 당신 준비 안 됐습니까? 괜찮습니다. 준비시켜드리겠습니다. 함께 준비됩시다. 당신 부족한다고 생각합니까? 채워드리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손을 내밀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깊은 충성으로, 더 깊은 헌신으로. 아멘이 한 번쯤은 나와야 되는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레벨의 릴레이션십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영향력이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셀장 해보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교사 해보시겠습니까? 저 부족합니다. 조금 더 배운 다음에 기회를 붙드셔야 돼요. 천부장 해보시겠습니까? 백부장 해보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제목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 손을 잡을 때, 기회를 잡을 때 우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십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어떤 영향력은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내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떤 리더십은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능력을 배가시키는 멀티플라이어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떤 리더십은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냅니다. 그것이 우리의 리더십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다 일어나시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뜨거운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열정을 다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살리는 거룩한 영향력, 거룩한 리더십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일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거룩한 리더십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은혜 바깥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늘 불평하고 지적질하고 불만하고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배우고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는 겸허한 심령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더 깊은 헌신으로, 더 깊은 충성으로, 더 깊은 성숙으로, 성장 안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는 드림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